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복음을 전해줬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당부와 그리고 문안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개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이 16장이 27절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20절 넘게, 그러니까 3분의 2 넘게 문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잖아요. 성도 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의 사귐이라든가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성도가 성도 간에 문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여기서요 아주 비중 있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일일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호명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문안에 대한 내용들을 전해주는 거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세밀하게 또는 세심하고 그리고 얼마나 또 존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름만 한 27명이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또 성도들 이름이 언급되어지지 않는 성도들까지 하면은 많은 성도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언급을 하면서 그가 문안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는 거 보면은 성도 간에 있어서의 그 인사라든가 문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갱그레아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그쪽에서 쓰고 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남쪽에서 남동쪽이거든요. 동남쪽이죠. 그 동남쪽에 보면은 한 11km 정도 갑니다. 11km면은 우리 여기서 한 달성 한 군청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그곳에 이제 그 집사로 있는 베베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갱그레아는 항구 도시거든요.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 지역 그리고 무역이 성행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로 가기 위한 그 길목이 바로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충지죠, 사실은. 그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의 일꾼, 곧 집사라고도 하죠. 그 일꾼이 베베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베는 자매님입니다. 여집사님이죠. 그 여자 집사님을 너에게 추천한다.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베베의 집사님이 이 로마서를, 이 중요한 로마서 아닙니까? 2000년 어간 동안 이것이 보존되어지고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읽고 깨달아지고 거기서 감동과 감격이 있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대변혁을 일으키고 한 나라들의 변혁이 되어지를 아주 중요한 이 로마서를 이 여집사님이 가지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막중한 인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 집사님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붙들고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어찌 이 로마서가 우리 손에 들려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베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베베를 통해서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을 영접하는 것이죠. 자, 이제 베베는 더군다나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 집사님 하면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금처럼 뭐 여성 인권이 향상되어졌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낯선 곳에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가지고 오는 베베 집사님을 합당한 예절로 영접을 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을 배운 적 있으십니까? 합당한 예절을 배우신 적 있으세요, 장로님? 없으니까? 도대체 합당한 예절이 뭘까요? 아니, 청학동에 가면은 예절을 배우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절을 배우고 그러는데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예절도 되고 적합한 태도, 이 예절이라고 하는 어떤 태도를 좀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태도, 성도와 성도 간에 대하는 태도, 합당한 예절 이런 것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예절을 어떤 것인가? 그 예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특별히 뭐 합당한 예절을 배워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바로 이 구절에서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볼까요? 2절 너희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에요. 그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은 주님 안에서 베풀어지는 예절일 뿐만이 아니라 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당한 예절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합당한 예절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출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떠한 합당한 예절을 보여줬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본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혹은 성도들에게 대했던 그러한 태도 그리고 합당한 예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죠?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 예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온유하게 우리에게 대해줬단 말입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런 모든 제자들에게 일일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에게는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얼마나 온유하게 묻습니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친절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줬단 말입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히 대해줬어요. 제자들한테도 그랬었고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당신의 지체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성도 간에 합당한 예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아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절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진 성도 간에 서로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한 몸 된 지체들 그 지체들은 서로 사랑과 온유함으로 친절하게 영접하고 대해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거룩한 그리고 합당한 예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고 합당한 예절을 하게 되어지면요. 성도에 대하여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례히 행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라고 한다면 성도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한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무한하게 내가 저 사람한테 한마디 휙 던져가지고서는 무한하게 하지 않아요. 그가 비록 그 자리에서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면박을 주고 무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있잖아요. 꼭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한을 줄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슬쩍 지나가듯이 얘기하면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에게 대하는 것이 합당한 예절은 바로 그 사랑과 온유와 마음이 그 기본이 되어져서 친절히 대한다. 이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대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베가 처음 가서 사람들을 만나 볼 텐데 무한하지 않도록 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지금 띄우는 거죠. 그렇게 영접을 하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 이 내용만 보더라도 베베는 진짜 그때 당시에 바울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적으로나 또는 어떠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말로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바울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그러니까 그 겐게레아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항구 도시에 맨 처음에 이제 배 타고 와서 도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베베 집사가 다 맞아들인 거예요. 보호자처럼 맞아들여서 밥도 해먹이고 거기서 떠날 때는 차비도 해가지고서는 주고 선교여행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고 그런 일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 2000년 동안 흐를 동안에 이 로마서를 읽는 수많은 사람들 입에 오를 수 있도록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가 했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면. 그래서 거기다가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왜냐하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가 가서 어떤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베베는 공적인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가 필요한 것들, 객지에 와서 지낼 때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불장군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사실은 성립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항상 성도 간에 서로 협력과 도와줌 그리고 합력해서 일을 하도록 하시지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합심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땅에 혼자 오셔서 외롭게 쓸쓸하게 그 일을 묵묵히 해내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체가 되어진 성도들 그 교회는 서로가 은사 따라서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좀 도와줘서 이렇게 해라.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 그 출애굽기 보면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모세가요. 이제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선 가는데 아말렉 족속하고 딱 부딪힌 거예요. 그 싸움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은 아말렉 족속에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데요. 승리하게 되어지고
모세가 힘이 빠지니까 자꾸만 내려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모세와 아직 누굽니까? 아론하고 훌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가가지고서는 모세의 팔을 둘이 양쪽에서 딱 듭니다. 하루 종일 들고 있어요.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승리는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홀 모두의 승리의 축복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이기고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그러한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서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해 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가 소용되는 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3절부터 보면은 3절부터가 이제 문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베 집사를 내가 보내서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니까 이 로마서를 너희들만 읽지 말고 각자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이 편지도 같이 전해주고 같이 읽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어지죠. 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예요. 그때 이 브리스가와 그 부부가 로마에 살았었거든요. 사실은 이 로마의 성도라고 잘 알죠. 로마에 있다가 유대인들을 글라우디 황제가 다 추방합니다. 로마에서. 그때 나오죠. 추방당해서 나오면서 고린도 지역에 왔어요. 그때에 마침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더 깊은 복음을 그가 받고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무슨 동역을 하겠습니까? 동역할 이유도 없고 그거에 할 동기도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함께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다 동역자입니다. 특히 이제 성도 교회 안에서는 이 직분자들이 함께 앞장서서 일하는 직분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자들 다 동역자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동역자로서 일을 해 나갑니다. 주의 일을 해 나가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스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 곳곳에 사실은 브리스가를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또한 이 복음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 신앙과 이 신앙적인 생활, 신학과 이 신앙에 대한 것들이 아주 균형 있게 잘 작동되어졌던 분들이 바로 이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죠. 근데 사실 이 브리스가가 남편인 아굴라보다도 더 신학적인 이해도라든가 그리고 그런 일을 앞장서 일하는 것이 더 앞장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름을 보면은 아내 이름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딱 한 번 이제 나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편지 보낼 때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는 다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게 행했는지를 잘 보여주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요, 여러분 아볼로 아시지 않습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의 목회자로 가기 전에 사실은 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죠. 알렉산드리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도시였었는데 그곳에 유대인들 70명을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히브리 성경을 번역을 하잖아요.
헬라어로 번역하거든요. 그것이 그 유명한 70인 번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사본들이죠. 근데 그 도시에서 그 성경을 가지고 공부했던 아볼로이였기 때문에 성경이 아주 능통합니다. 그리고 말 주변도요, 언변도 뛰어나요. 그러니 그가 에베소 지역에 왔었는데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렇게 잘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 물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풀었던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가 회당에서 어느 날 이렇게 모여있는 회당에서 열심히 성경을 전하는데 그때 당시 브리스가 부부가 뒤에 앉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끝나고서는 아볼로를 부릅니다. 아볼로요. 그래서 잠시 좀 얘기하고 싶다고 해가지고서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신이 그 아볼로에게 차근차근히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아볼로가 전했던 아볼로도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니까 정확하게 전했는데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 이 두 부부의 신앙이 이 신학적인 사상, 신학적인 이해도가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만 아는 부부가 아니었어요. 신앙적인 생활도 거의 균등하게 나타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죠. 그들은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생명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아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충성스러움이 있겠냐 말이죠. 바울 그 개인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복음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거죠. 바울은요, 질그릇입니다. 그 부부도 질그릇이고요. 똑같은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 부부는 무엇을 벗나? 그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어졌냐면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바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본 거예요. 복음을 봤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생명을 봤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목을 내놓는 겁니다. 바울이 아니라 바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화가 가치롭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거기 앞에 얘기했듯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안에 그리스도를 갖다가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도 없고요.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가 없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뭐 의미를 찾고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찾고 있지만은 그런 사실은 철학적인 거 가지고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요요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찾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세상적인 책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그도 학식 중에 학식 뛰어났다고 하는 어느 분이 내가 책을 우리 딸이 보길래 내가 잠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시시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분의 책이 있는데 너무 시시해요. 왜? 우리는 성경을 하나하나 읽고 나가면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어떤 체계가 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자기네들의 생각이고 추론이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시한 겁니다. 그래서 다 모래성에 쌓는 것 같아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모래성이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을 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썼던 이런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학서적을 보면요. 다릅니다. 묵직합니다. 중후함이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간직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도 우리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우리가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나서는 살든지 죽든지 언제든지 그는 그리스도를 갖다가 잊지 못하고 그 보화로운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간직하고 있었고요. 브리스가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간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변함이 없이 그리스도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그래요. 지금도 전과 같이. 자, 지금은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로마의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이때가.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예요. 그 전에는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과거죠. 이 과거는 다메섹 도상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에 팍 박혀버렸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그 심장에 박힌 바울로서는 감동과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죽으리라.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가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그런 이야기예요. 한결같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요. 25년이 전에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을 모태부터 했으니까 오랜 기간을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굴곡이 많았어요. 어떤 때는 열정 있게 하다가도 어떤 때는 푹 꺼져가지고서는 열정이고 뭐고 언제 어떻게 다 팔아먹었는지 그렇게 살 때도 있었고요. 어느 날 또 갑자기 열정이 생겨가지고 또 그렇게 있었고 이런 기복이 있었는데 물론 바울도 이런 기복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현재에도 과거에도 오로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왜? 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어지는 것, 이 질그릇이 깨져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깨지면 어때 이거? 어차피 깨질 질그릇인데 오로지 내 이 질그릇 안에 있는 이 보화 때문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보화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먹고 삽니까? 자기 목숨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자기의 목숨을 바울이 간직한 그 복음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 부부의 모습 이것이 바로 신앙과 하나님 아는 신학과 신앙 다시 말해서 이 교리죠. 이게 교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생활 바울이 로마서가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신학과 신앙, 교리와 생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구조가요. 처음에는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것처럼 이것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만이 성도들이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무너져버리면 밸런스가 무너져버리면요. 머리는 지성적으로는 많이 성경을 알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는 그냥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뜨거운 열정만 있어가지고서는 신학적인 지식은 없어가지고서는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신학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교리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생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지금 16장에서 그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방문한다고 하는 그런 당부의 내용이라든가 문안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여줘요. 바울이 아는 것만큼 그리고 생활이 나타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성도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기억해놓고 잊어버리지 않고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칭찬해주고 그들을 배려해주면서 하나하나 지금 문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유일하게 명령을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에도 여러 또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하나 문안해줘라. 내가 이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일일이 문안하고 편지도 보여주고 같이 공유하고 그러라고 지금 이 문안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4절 후반절에 그래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라 그래요. 많은 교회,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도, 많은 교회들도 브리스가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부부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많은 교회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는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기 집이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도 교회가 있었고요. 에베소 지역에 가서도 교회가 있었음을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라고 하는 자에도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그러니까 아시아적에게 복음을 전해갔을 때 아마 에베네도라는 분이 처음으로 회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로마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꼭 찾아가서 또 아니면 그 로마에 있는 교회일 수도 있고요. 교인일 수도 있고 문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아마 브리스가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님이 있는데 너무너무 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그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기억하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럼 적당히 수고했으면 아마 안 적을 수도 있죠. 물론 나중에 보면 다 수고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마리아는 특별히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바울이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한 자들 너희가 알아주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수고 많이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알아주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넌 네 신앙에서 네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성도가 수고함이 있으면 알아주고요. 귀하게 여겨줄 줄 알고 그것이 이 교회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가는데 매우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적으로 친척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족인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좀 문안해라. 왜? 그들이 나와 함께 갇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고난을 받았던 자였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존중받는 거는요, 부가 만약에 물질적으로 많다거나 학식이 많다거나 뭐 세상 명예, 권력 이런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죠. 그러나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돈이 많구나 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학식이 많구나 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존중함은 믿음 안에서 고난을 받고 견뎌내고 그리고 수고하는 이런 모든 성도들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에서의 존중함과 교회 내에서의 존중함은 이렇듯 구별되어지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들은 먼저 회심했던 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신앙적으로 먼저 믿고 먼저 있던 사람들에 대한 존중함을 바울 스스로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좀 존중해주고 서로가 인정해주는 것이죠. 어제 믿은 지 한 6개월뿐이 안 된 분이 20, 30년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성도들하고 니나 내나 뭐 성도로서 똑같은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을 통해서 먼저 일하게 되어지고 수고한 자를 먼저 들어서 함께 존중해주고 알아주고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 보면 그래요.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우다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울이 아는 성도예요. 하나하나 이름을 들면서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건 도대체 무슨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떠한 고난, 시련 속에서도요, 묵묵히 견뎌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극복해내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정입니다. 세상에서의 인정함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세상적인 어떤 요건에 의해서 인정을 받지만 교회 내에서의 인정함은 그런 걸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인정을 받는가, 그 고난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것들, 그 어떠한 것들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리스토블로의 권소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역시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여러 또 자매 형제들에게 문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그래요. 루포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골짜기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힘드니까 쓰러진단 말이죠. 그때 마침 곁에 누가 있었냐면은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그 구레네 시몬 보고서 억지로 들게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은 구경 왔다가 시골에서 온 사람인데 어떻게 구경했다가 그걸 십자가를 지고 갔단 말이죠. 근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더라는 아들이 있었고 루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루포가 바로 이 루포였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전승이 되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도 다 택하심을 입었는데 왜 루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억지로라도 그가 선택을 받아서 그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구레네 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함께 루포도 함께 만약에 그 루포라고 한다면 같은 그때의 선택함을 받았던 그 아버지로 인해서 가정이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바울은 그걸 아마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해피해. 택함을 받아가지고서는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하필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함께 동참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었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야. 그리고 내가 너의 어머니, 꼭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루포의 어머니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정말 자식처럼 돌봐주고 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그렇게 좀 여기고 문안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하죠. 물론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 보낼 때 그러죠. 늙은이에게는 아비처럼 그렇게 대하고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보편적, 교회 내에서 보편적으로 성도에게 대하는 그런 태도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보편적을 떠나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특별히 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협조하고 같이 동참했던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어머니니, 내 어머니니까 가서 문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15절 보면 이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험에 바드로바, 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절 보면은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로고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14절과 15절은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주면서 문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16절 보면 마지막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가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문안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인사할 때 그들의 방식은요, 입맞춤이었었어요. 뭐 서양 사람들 다 입맞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을 붙잡고서는 입맞춤이 아니라 손을 붙잡잖아요. 서로. 아이 반갑다고.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안을 할 때는 거룩한 문안입니다. 거룩한. 사심을 갖고 인사를 한다거나 문안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거룩한 문안,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입맞춤도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거짓된 입맞춤을 누가 했습니까?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 동산에 계실 때에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죠. 그리고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유다야, 네가 입맞춤을 통하여서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하고 짰어요. 내가 가서 입맞춤을 하면 그가 예수님이 잡아가시오. 그렇게 짰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된 입맞춤이에요. 거룩한 입맞춤이 있고 거짓된 입맞춤이 있단 말입니다. 사심 있는 입맞춤이 있어요. 성도 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를, 대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교회를 주로 선호합니다. 왜? 자기 사업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거짓된 입맞춤일 수 있죠. 순수하지 못하는 입맞춤이란 말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찾아갈 때에 물건을 팔려고 찾아가는 것은 사심 있는 입맞춤이잖아요. 그거는. 성도가 미리 알아서 가서 다 물건 사주고 하면 그걸로 독한 것이지, 성도한테 그걸 하기 위해서 입맞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심 있는 것이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다 몸이죠. 한 몸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하듯이 너희들도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고 서로 문안하는 것, 이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록 교회가 다 흩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역이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하나, 영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신령한 교회는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교회를 만나기 간에, 그전에는 그랬어요. 정말 직장에 가가지고서는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렇게 반가웠었습니다. 요즘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걸 숨기기도 하고 내색도 안 하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정말 같은 교회민이면 반가워가지고서는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알아보고 정말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거룩한 입맞춤을 서로 문안하고, 그리고 성도끼리 서로 모든 교회가 다 같이 문안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문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한 번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이렇게 정말 만나서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굴 직접 보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인사도 하고,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이 성도들이 얼마나 이 문안이 중요하면은 16장 이 한 장을 할애해 가지고서는 서로 문안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비록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SNS로 문안하라. 거룩한 SNS, 거룩한 문안인데 우리의 문안의 방식은 SNS, 요즘은 온라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톡이라든가 SNS에서 서로 문안하고 그런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서로 문안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 간에 문안하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 문안의 정말 중요성을 깨닫고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이 문안을 통해서, 인사를 통해서 그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